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 오신 날 밤중에 성 밖에서 자기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그 주변을 우리 본 적이 있습니다.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늘 태어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보는 이 목자들,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늘 태어났는데 그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끝나면은 이제 하늘로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불행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하시려고, 우리 이 세상에 뭐 잘되고 뭐 복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바다 위로 걸으셨다. 사람으로는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걸으셨죠.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병자들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어떤 약을 쓰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에요. 이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성탄절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로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인간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을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하루 이틀 고통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납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으면은 이 고통이 없어지겠지라고 하는 무서운 거짓말에 속기도 합니다. 왜? 고통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져 있는데 죽으면은 각자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받는 대로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요. 이 시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을 알아서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구분하셔서 내가 과연 구원받았구나 확신하신 분은 감사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목적을 깨닫고 남은 생에 충실히 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의 차이점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친히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타락한 영이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건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자,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라. 귀신들도 믿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잘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까요.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33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위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충동시켜서 비정상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횡패를 부립니다. 3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랍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두려워합니다. 알지요. 확실히 알지요.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이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잘 압니다. 자기를 심판하는 주인 것을 압니다. 아주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믿음인지 지식인지 지금 설명합니다. 잘 자기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자, 여기에 귀신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은 귀신은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하고 하죠. 자,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그 예수님하고 나와 무슨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느냐, 그냥 알고 있느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셨느냐,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알아요. 그러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만 있는 사람이고 나와의 관계는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관계를 맺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남자, 여자 있습니다. 많은 남자, 여자 있지만은 저 사람 나의 남편이요, 저 사람 나의 아내다. 그 관계 맺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분을 나와의 관계를 맺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가지고 있느냐,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 살펴보세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얼마나 받느냐,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은 그 회사 사장하고 나하고 취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나의 사장이 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네. 나의 마음에 그분이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 지시를 나는 따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지시를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나의 사장입니다. 그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첫째 줄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았다. 나의 머리로 삼았다 이 말이죠. 왕을 섬기는 부하는 그 신하의 머리는 왕입니다. 자기 마음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만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서 있습니다. 저분은 나의 부모님이다. 입으로만 부모님이 아니고 마음에 일평생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나 머리 위에 나의 관계 있는 거야.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흩뜨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머리예요. 나의 머리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머리입니다. 머리. 그것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치입니다. 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을 높이는 것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나의 머리를 높입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님을 높이잖아요. 자기 부모가 높으면 자식도 기쁩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자 원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고 주님이 높아지면 기뻐하고 이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을 높이고자 원합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내 마음 안에 두지도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아니에요.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구절 시편 145편 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님을 높이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자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고자.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높이는 것. 예배 우리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왔어요. 나의 머리시니까.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을 섬기려고 왔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것보다도 최고로 높이고자 원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지? 이러면은 그분이 마음이 상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겠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구절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복된 마음이죠. 자기 자식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원이에요. 그같이 부모가 늙어서도 내 자식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그 마음 사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 가지에 나타납니다.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는다 이거죠. 그분이 나의 머리요. 그분이 나 위에입니다. 위에입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예요. 물건 내가 샀다가 물건 마음에 들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버릴 수 있습니다. 물건은. 왜? 물건은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니까. 물건은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았는가, 주인으로 삼았는가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았는가. 네. 두 번째는 그분을 높이기를 내가 원하는가.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비록 내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내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소원이 그렇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우리 자식이 크다가 한 10대 청소년기 되면은 조금 이성적인 방황기가 있습니다. 방황기가 있으면은 부모님한테도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럴 때가 가끔 나타나죠. 그럴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그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깊은 데서 비록 내 겉으로는 말썽을 부리고 비록 겉으로는 엉뚱한 소리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저 깊은 데서 일어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이런 소원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만 품고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예요. 자식의 마음에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좋은 효자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철이 없는 어린 아이죠. 그런 상태로
계속 60, 70, 80까지 간다면은 그는 좋은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식은 자식인데 좋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 소원된 마음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소원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 안에 깊은데 보수과 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땅에 묻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발화됩니다. 그래서 그 흙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방해물을 뚫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주어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거름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그 씨앗의 생명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씨앗엔 생명은 있는데 묵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내 깊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로,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의 영광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것이 생활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야 되죠.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그것이 인격적인 성장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성장해야 된다니, 자꾸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자기가 받은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소원은 있는데 안 되면은 우리에게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그냥 어렵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갈등 속에서 방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구절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는지, 그 소원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닮은 자식답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우리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무 의식도 안 하지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습니까? 먹을 것을 찾습니다. 젖을 찾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마음속에 소원된 마음이 일어난 것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인데, 이 마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은 열망을 하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망을 하라. 뭐라고 할까요? 노력을 하라 말이야. 사모하라 말이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소원된 마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있어요. 소원대로 왜 나는 되지 않는가? 왜 되지 않는가? 왜 되지 않는가? 성장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해줘야 성장한다. 그것이 뭐야?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열심히 먹어라. 열심히 찾아라.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서 갓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막
찾아요. 배고프면 막 웁니다. 왜? 먹을 거 탈라고. 우리 마음의 소원된 마음은 일찍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 마음대로 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자라지를 못해서 그렇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있지요. 씨를 뿌렸습니다. 생명을 뿌려서요. 생명이 들어가서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서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돌밭에 어떻게 잘 자라겠어요? 돌밭에 어떻게 잘 자라겠어요?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서 잘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잘 자라지를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나와 우리는 믿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겉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은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아직까지 표가 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송합니다마는 주님을 저주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 입으로는 여러 가지 위협 앞에서 그렇게 복창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의 중심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기기를 원하는 소원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소원된 마음이 이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이 성장해야 자기도 좋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것도 내 마음의 갈등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방금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간절히 찾아라. 어려울 때도 찾고 평안할 때도 찾고.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야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장자와 같이 풍성하게 성장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자식으로 살다가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겠는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살다가 아버지 만나면 죄송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 마음에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으면 내 신앙이 잘 자라야 되는데, 목사도 신앙이 자라야 되고 장로도 신앙이 자라야 되고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영양을 공급해줘야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먹어주어야 삽니다. 먹어주어야 건강합니다. 먹어주어야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더욱더 잘 나타나는 법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보고 다 자기 닮은 모습 보고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무엇 보시고? 구원받은 자의 소원 3가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는다. 돈이 나의 머리가 아니다. 돈은 내가 이용하는 좋은 복들이요, 머리는 하나님이 복이요. 사는 동안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말을 잘해서 그 내 말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잘 자라야죠. 영양 공급을 하면 잘 자라도록 돼 있습니다. 잘 자라도록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장애인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성장해서
나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나 보시고 참 기뻐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한 이후로부터 나 떠나신 적이 없는 성령께서 내가 쏙쏙 변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우리 같이 소원을 품고 더욱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며 살기로 다시 다짐